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주가 가르치신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주기도문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원리고 기준이고 표준이고 모범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 흐름 위에서 이 기도의 위치, 기도를 가르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맥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맥락에서 지금 이 위치가, 주기도문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행위로서의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구는 그런 것들과 대비되어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대비되어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저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것과 구별되어서 대비되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맥락에서 대비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치장하는 의미에서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의 종교성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를 증명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 들어가는 신앙 행위라는 것에 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게 기도문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첫 기도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놓고 들어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은 무슨 주문 외우듯이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다하여 진인사대천명, 치성을 드리면 그 치성에 감동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신, 그런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기도와 우리가 한 기도가 다른 것은, 그들은 그 섬기는 신이 그 기도하러 들어간 자와의 관계가 아버지 자식의 관계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신이에요. 모르는 어떤 신,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가진 신,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치성을 드리면 감동해서 뭔가를 이루어주는 막연한 어떤 신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이게 전혀 다른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요. 기도하는 게. 왜 이런 관점과 사상이 중요한 것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신들은 능력만 인간보다 나아요. 근데 인간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나을 게 없어. 그냥 인간의 모습이 이제 신의 형상화로 이렇게 나온 것일 뿐이지, 신 앞에 나가는 이유는 그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팔든가 뭐 치성을 드리든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신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달콤한 무슨 수를 쓰든 뭐 어떤 그 신의 그 괴팍한 성정을 만족시키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류의 신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아버지여부터 시작하는 기도다. 너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아신다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스스로가 어떤 아주 고급한 내용을 갖고 있거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힘만 갖고 있어요. 그 신을 인간이 잘 이용해 먹으면 그게 인간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은 인간의 다른 표현일 뿐인 거죠. 얼마나 잘 그 신들을 요리해 먹는가. 근데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흥정이나 무슨 술수나 속임수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용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별 수작질을 하기는 합니다. 그죠? 학원의 교재 32,000원이에요. 그리고 18,000원만 사고 나머지 삥땅 하거나 그런 일들은 뭐 역사 내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상은 6장 전체에 있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자들의 복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회사도 안 다니고 보험도 안 들었고 누가 먹이신다? 우리 아버지가 먹이신다. 새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창조주시고 주재권자십니다.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는 아버지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아주 분명히 표현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필요와 힘을 얻기 위하여 그 신 앞에 나아가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간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닮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존재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안의 가풍은 이거야. 우리 집에선 이걸 용납하지 않아. 이렇게 안 살 거면 네가 좋아하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녀 삼아달라고 그래.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농담거리로 여기고 우선순위에서 처진다. 용납이 안 되죠. 그건 죽겠다, 지옥 가겠다는 소리인데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늘 아버지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하여 후들겨 패기도 하신다고요. 한량없는 은혜도 주시고 후들겨 패기도 하시고. 아니 너는 지금 네가 한 그 일이 네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야? 꼭 망하게 하시겠죠.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되니까. 똑같죠. 대사가. 그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듣는 대사랑 똑같죠. 구약 성경 내내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후들겨 패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삶의 원리와 태도가 있잖아. 그것만 해, 그것만.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게 네 거지 않니? 왜 그걸 안 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돼지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고생한다고 질질 짜고 있냐? 너는 내게 다 네 거야. 왜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렇게 생고생하냐? 어쩌다 성공한 게 네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하도록 일반 은총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다 열매 맺고 성공해요? 그렇지 않은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닮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힘, 그 지위, 유일하신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 그걸 말하고 있지만 꼭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높이고 인정하고 하면 실제로 그 내가 높이는 대상이 지위가 높아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아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적자생존의 세계고 우린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높으면 나는 낮아지는 거죠. 경쟁적 관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심은 자기 아버지가 판검사야, 아니 재벌이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높아진 게 내가 낮아지는 게 돼요? 아빠가 판검사인데? 아빠가 재벌인데 내가 낮아져요? 아니죠. 아버지의 높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은 자식에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문제가 없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위, 그걸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할 일이 없고 초라해 보이게 느끼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아버지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경쟁적으로 느끼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체계에 대해서 오해해요. 순종하면 내가 못난 것처럼 느끼고, 순종하면 내가 낮아지고 비하된 것처럼 느끼고. 아니라니까요. 권위에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힘이 나와요, 거기서. 능력과 지혜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상을.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그걸 행하는 자들이 꼭 열매 맺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고집 부리는 자,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권위의 질서의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세계를 기쁘게 지키는 자, 그것은 혜택이다, 나에게 복이다 라고 여기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 능력만큼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못 얻습니다. 어떤 때까지요? 나가 떨어질 때까지요. 자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까지 내리밟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세상이요. 하나님은 그걸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밟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태도가 준비되고 훈련되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걸 보화라고 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고요. 그 방식과 태도를 사야 된다고요. 이게 정말 수십 년을 앞서가는 지혜예요. 정말. 근데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그분을 독재자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내게 복이 되고 내게 혜택이 되고, 이 비밀을 아는 게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그래서 정말 능력도 없고 저거는 이상한 놈인데 나는 능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재능도 있고 나도 알아. 근데도 나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 놈은 어떻게 딱딱딱딱 가. 어떻게 이상하게.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 문제가 생기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깨면서 결국 알게 하신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저번에 예영이 박수현 쌤이 그러더라고요. 나랑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본인은 자기 실력에 비해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딸은 누구였지? 친구는 자기보다 실력도 좀 응? 근데 걔는 계속 잘 나간대.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 돼서 알았다는 거야. 그죠? 기억나죠, 예영이도?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독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의 무한하심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은 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건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요 라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부요함에 영광된 것들이 얼마나 높은 것이냐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신한테 누군지도 모르는 내용을 중언부언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고자, 그 유산을 내려 주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진 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건 그냥 더 하신다고요. 필요하면. 부, 물질, 명예 이딴 건 필요하면 주신다고요. 필요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른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끌어낸 죄악에서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나를 닮으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대요. 같은 레위기 20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의 뜻이죠. 구별된다는 게 거룩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죠. 우리가 쓰고 남은 것 중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고 남은 필요해서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저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데 그 대표되는 상징 하나를 드리는 개념인 거예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떼서 내야지. 이것도 뭐 물론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할지 모릅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드립니다의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거룩이다. 이것을 너희도 닮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10의 1조의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영광을 받아요. 당장 1차, 2차 됐다니까 벌써 부모를 다르게 보던데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지 발레학원 원장님도 그러고 다르게 보인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부모를 다르게 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영이가 바이올린 한번 연주하니까 그냥 얘를 그냥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어머?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교만하지 말라고 별 티를 안 내지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본질을 전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저 사람에겐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착취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소모시키거나 우리를 이용해 먹어서 무슨 이익을 보는 차원에서 영광을 운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힘과 돈과 능력과 명예와 이딴 게 필요 없으세요.
길거리에 돌들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께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사는 방식 자체, 가치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렵죠. 우리의 자연인의 본성과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과 복됨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가 드러나는 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자랑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잘 기억해 두세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하나님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다고 그래요. 우리 열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걸 봤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백성들이. 근데 여호수아가 뭐래요? 그렇게 대답을 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래요. 이유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진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섬기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자기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기들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뭐래요? 너희는 못 섬긴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문맥이에요? 이 안에 숨어져 있는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섬긴다는데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자녀가 명문대 진학하게 해주고 그 은혜를 내리셨으니 섬긴대, 믿는데 그렇게 믿는 것은요. 아니 부처가 부처한테 빌었더니 명문대 붙고 사업 잘 됐어.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다고 그렇게 믿는 건. 그건 딴 신이나 이방신들이나 뭐 신천지 가서도 병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믿는 하나님은. 자기한테 이익이 됐으니까 믿는다는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초입일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을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데 질투는 언제 나와요? 사랑을 해야만 나옵니다. 가끔 이웃들이 싸울 때 보면 아니 뭐 저런 내용 갖고 싸우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참 관대하니까 그런 내용 갖고는 안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들과 연관 관계가 별로 없어서 그냥 무관심해서 그런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사랑하거나
무엇으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양보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뭐 손흥민을 길 가다가 봤어. 아니면 뭐 G드래곤이라도 길 가다 봤어. 아니면 뭐 친숙한 아이유라도 길 가다가 봤어. 아이유다. 손흥민이다. 우리는 맨날 TV에서 보니까 친근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죠. 그러면 아니 나는 이렇게 당신을 친근하게 대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모른 척해? 이러고 화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길 가다가 내 사위를 만났어. 우리 규빈이가 잘 소개해가지고 예영이가 어떻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딱 괜찮은 놈 잡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근데 길 가다가 사위를 만났어. 그래서 사위 그랬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딸을 줬는데 이놈의 새끼가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 반 죽여놔야 되겠지. 그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용대로 그분을 대하는 게 아니라 알겠고요. 하나님 그래요. 죄 용서하신 거 알겠고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급해요. 사업에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지 사랑이지. 이걸 안 주시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해요. 알죠. 하나님 마음 알죠. 근데 당장 돈이 급하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편협하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편협하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하실 만큼 전력 투구를 하셨다고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요. 질투를 할 자격이 있으시다고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파트 판돈으로 학원비 대고 있는데 통지표도 안 가져오고 학원에서 무슨 내용 얘기했는지 말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알아서 하라 그래요. 말이 돼요 그게? 진짜 알아서 하라 그러지?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말한 거는 이런 식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도와주셨으니까 믿어 드릴게. 근데 하나님이 이게 신들마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하나님은 농업 쪽은 좀 아니신 것 같아. 우리가 유랑 민족일 때는 도움이 되는데 일단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비도 내려줘야 되고 햇빛도 내려줘야 되고 그쪽은 바알신 쪽이 좀 더 전문가야. 그럼 하나님도 섬겨요. 우리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근데 전문가 신도 하나 또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너희의 신앙은 너희의 기도는 그런 것이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시며 내가 여태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오기까지 나의 모든 인생, 모든 상황, 모든 발걸음, 모든 생각,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축혀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 온 우주를 나를 위해 동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서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하여 내 신앙의 치장거리로 삼을 수는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기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복만 준다고 하면은 다 섬겨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 섬겨요. 많을수록 좋대요. 그럼 이 자리에 자기가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게 신을 이용해 먹어서 기도를 잘했고 그래서 얻어낼 걸 다 얻어내서 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똑똑한 거죠. 필요하면 불러내서 얻을 거 다 얻었다. 꾀를 내서 잘 얻어냈다.
자기는 신까지도 동원해낼 줄 아는 영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또는 은사주의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내용과 본질은 오늘 배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의 발판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물론 저나 엄마는 기도하면 성령님의 즉각적인 임재와 또는 어떤 예언이든 어떤 환상이든의 형태로 이렇게 구체화된 신앙의 삶을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몇 가지 태도나 언어를 보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있다고. 근데 또 사람은 수시로 바뀌니까 그 예측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떤 태도를 저 태도면 일단은 통과를 했다.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고. 근데 어떤 걸 보면 아이고 망하겠구나. 이런 게 예측이 된다고요. 실제로 그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일정한 분위기와 일정한 상태 속에 있어요. 어떤 상태, 어떤 빙 속에서 두잉이 일어나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두잉만 해.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걸 구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잘 살피고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행동 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동일해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일상에 개입할 때 내 마음과 태도가 어떠할 때 임재하시며 일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100% 인정한 가난한 심령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인간 세상을 다루는 지혜, 관원의 지혜 이걸 동시에 다 같이 활용하는 상태가 된 그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세상에 당한다고요.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훈련할 때 자기 자신이 빨가벗겨진 것 같고 나 자신의 약점이 다 드러나고 창피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조종해 나가요. 근데 자존심이 더 세면 이 훈련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모두 동일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이거 통과한 사람 몇 명 못 봤고요. 통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동일했어요. 자존심을 못 이겨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통과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우리의 출발점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묵상하시고 그 관계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